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22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벌써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뒤돌아보면 올 한 해도 너무나도 빠르게 이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12월이 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12월 하면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 크리스마스나 성탄 전야제나 트리, 캐롤송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12월이라는 그 어떤 숫자 말고 연말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달이지만 연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생각이 좀 떠오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아니면 한 번쯤은 올 초에 자신이 세웠던 다짐들,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다짐들을 떠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죠. 예를 들면 올 한 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쉽지는 않지만 늘 다이어트 이런 것을 다짐하기도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올 한 해는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 봐야지, 이런 다짐들, 아니면 독서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다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도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다짐들이 있겠죠. 올 한 해는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올 한 해는 성경 필사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새벽기도 나가봐야지, 아니면 기도의 습관 들이거나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와 같은 그런 어떤 다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짐들을 잘 실천한 분들도 있겠고, 조금 미흡하지만 그럭저럭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는 이 새해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에 다짐을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다짐이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의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을 내가 다짐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들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다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삶에 이게 필요해,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대조되고 있지만 이 두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동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신앙에 관련된 칼럼들을 봤는데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재미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는 말이 많아진대요. 아주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를 한답니다. 이제 성령에 취하면 찬양을 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권한다고 합니다. 술잔을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울기도 하고, 용감해지기도 하고,
지배당하고 중독되기도 하며 냄새를 풍기는 등등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지배한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술, 즉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성령의 지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까요?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먼저는 첫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15절과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자,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사력 있고 실수 없이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 참 지혜롭게 잘 일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적으로 시간 허비하는 것 없이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 지혜롭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킬까요? 그 정답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 그리고 그 전절에 세월을 이렇게 마구 허비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떠한 자냐?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시간을 낭비지 않고 아끼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이 교회가 아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방주를 지었죠.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셔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을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몰랐던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노아를 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겠죠. 그리고 조롱과 비아냥임이 끊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코웃음치고 뭐하는 짓인지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장난스레 질문을 해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신경 쓰일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 것, 회식 일정이라도 잡히면 술자리 때문에 불편하게 일쓰고, 또한 남을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그 뜻대로 살아갈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지배 아래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담대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결단은 쉽게 꺾이고 나약해지기 마련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지배를 갈망해야 돼요. 그냥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아볼게요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이 기쁨과 평강,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가 강요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힘들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감사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먹고 자고 숨 쉬는 이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 한 공동체도 서로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기쁨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 며칠 전에 있었죠.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추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은혜, 그 임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매를 맞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죠.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을 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고난의 물결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감사를 잃고 내 안에 불평이 자리 잡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다면 여러분,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의 지배를
갈망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순간에도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순간에도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보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늘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지배될 수 있도록 갈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의 지배가 없다면, 그것을 갈망하지 않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도 좀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게 되죠?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방탕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없게 돼버립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뿐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지혜롭게 살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그 임재를 반드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음성에 관련된 많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신비적인 요소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막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 하루 동안 갑자기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 내가 대단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케 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여러 가지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감동, 이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받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배소 교인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도 알겠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겠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두드려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일까요? 이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저녁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처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동안 한 번도 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미직지근한 신앙을 가진 저 집사님께서 저토록 열심히 기도하다니 목사님은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멀지 않았다라는 어떤 기쁨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남자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흥분한 목소리로 그 집사님은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는 날이 다가오는데 융자해 주기로 되어 있던 은행에서 융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조리 거절을 당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은행에서 내일 다시 와보라는 그 말을 듣고 기운이 없어서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기도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너무나도 절박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융자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자고 할 때도 융자를 받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융자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융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기도를 자기 기도로 바꾼 것에 대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간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대처할 것이 있는 것, 그게 간절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육아를 하다 보면 참 이 간절함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여름에 종종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여름에 이런 날도 있었어요. 아이들 다 씻기고 양치하고 재우려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대요. 근데 아무래도 늦은 밤이고 또 내일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양치도 다 했고 다 씻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다음 내일에 먹자. 그럼 애들은 뭐 이제 막 원성이 나오죠. 지금 먹고 싶다. 막 이렇게 때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달래고 재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음 날 그 하원할 때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재우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아이들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거예요. 이 아이들을 또 진정시키고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등원하고 그리고 하원할 때 사줄게. 그리고 아이들을 등원시킵니다. 근데 그때도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종일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하원하러 갑니다. 그리고 데려갔을 때 첫 마디가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갑니다. 근데 저도 장난기가 많은지라 원래 이렇게 주차하는 자리가 있으면 보다도 앞에 가서 차를 세워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서야 되는데 쭉 가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이 원성이 막 아빠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바로 차를 멈춰 세우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느낀 게 간구한다는 게 이런 것 아닌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간구하는데 아이스크림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줄 수밖에 없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인데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구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얼마나 주고 싶어 할까요?
특별한 부흥회라든가 기도회 때만 성령의 지배와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희 아이들과 같이 아침, 점심, 저녁 끊임없이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구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 밤부터, 그리고 내일이 시작되는 그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때에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